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년 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찾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비추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가 묵상하며 다가올 한 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먼저 광고를 한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2주 남았어요. 함께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읽기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으로 하고 있는 저금하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나눔 활동으로 하고 있는 저금은 3월 28일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모아진 금액으로 생필품을 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거예요. 꼭 28일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세요. 4월 4일 부활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신청은 바로 오늘까지 받아요. 자신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길 바래요. 교회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까지 교회 1층 사무실로 신청해주면 됩니다. 3월 22일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끝나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도적으로 먼저 부모님을 깨워서 함께 새벽 예배에 가자고 말하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3월 29일 고난주간에는 온라인 컨텐츠로 룩스키즈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룩키즈 온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말씀이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됩니다. 짧게 3분 정도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등교 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학교를 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섯 번째, 두 번째 온라인 컨텐츠로 룩키즈 온 더 줌이라는 것을 준비해봤어요. 고난주간 29일 저녁 8시에 매일 학년별로 줌을 통해서 만날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반 친구들과 반 선생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룩키즈 온 더 줌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함께 반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할게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가 드디어 유튜브가 개설됐어요. 앞으로는 룩스키즈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와 찬양, 묵상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룩스키즈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나온 룩스키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는 룩스키즈 유초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살아냈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찾아가면서 함께 이 길을 잘 걷고 있나요? 사순절의 길을 잘 걷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설교 시간에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대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잘 됐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찾아가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잘 따라오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골로새서 1장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셨으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마치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서너 개라는 그런 노래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써놓고 있으니까 끝도 없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함께 꼭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지 그 결과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원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내 공부와 나의 학교와 학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질문해야 해요. 그리고 연관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잃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이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언제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다툼과 분열의 기운이 있었다고요.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충분한 감사를 전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만 끝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뭔데? 뭔데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뒤이어 말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상이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때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더 설명하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이다 할 때 이 의미는 단순히 겉모습이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라는 이 언어로 쓰였을 당시에 형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하나는 모르페라는 헬라어고요. 다른 하나는 스케마라는 헬라어였어요. 이 두 단어가 다 같은 모양, 모습, 형상 이런 걸로 쓰였는데요.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두 단어로 나눠주었겠죠.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바로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는 겉이 아니라 안, 내적인 것, 자신의 성격, 인격,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랑 정말 겉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그런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전사님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사님이 할 줄 아는 것들, 성격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지연 전도사님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작은 아기로,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것이요. 제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일 능력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8절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동한 세 가지의 모습을 동사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추셨다. 두 번째는 복종하셨다. 세 번째는 죽으셨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요.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든지 뛰어내려 보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의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봬도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우리를 위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은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마귀의 시험에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저주와 외면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충분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표현해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높이신다. 두 번째, 주신다. 세 번째, 꿇게 하신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낮춤이, 복종함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가장 낮아 보이지만 가장 높고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뛰어나시며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높으셨던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으로 당시 가장 비참했고 치욕스러웠던 십자가형을 통하여 가장 놀랍고 값진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감히 볼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함께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이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이미 넘치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이 땅에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겸손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크고 놀라운 하늘 소망을 품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대학교 시절 한 강의를 듣는데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이라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예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이도 많고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혹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여겨서 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저분 진짜 겸손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나요?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린 이미 모든 것에서 넉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룩스키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으세요. 어렵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그럴 수 있지 우린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저 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도로 간절히 예수님의 겸손을 그리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가난하게 하시고 가장 겸손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속상한 일도 많고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왜 이렇게 힘든가 싶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도 없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기에는 더욱더 힘이 든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는 것 같지만 넘치게 넉넉하고 친절하며 겸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극히 겸손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의 하나님을 볼 것이고 주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깨닫고 은혜 입은 자로 넉넉함과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싶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아무 걱정이 없든지 걱정이 많고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겸손한 모습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